할렐루야. 2020년 12월 16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찾으며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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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 김진주 선교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빛이 임하셨네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업의 항해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죠. 유업의 항해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으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문의 4대입니다. 4대째입니다. 4대 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혼자 믿는 게 자랑은 아닐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어떤 그 고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윗세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잊게 됐다는 것, 그것도 참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제 1세대가 된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또 교회 지체들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 4세대냐 망라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실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했지만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의 그 아비 세대들,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이제 어른들이 대부분 신앙의 그 1세대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20대 이신 우리 김일권, 우리 박민혜 선교사님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저 세대에서 지금 이제 30대, 40대 요간에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쭉 하신 분들 중 이제 부모님이 1세대이신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1세대이세요.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 저희 어머니를 제외하고 양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모든 가문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1세대세요. 저희 가정 안에선 그럼 누가 또 먼저 있냐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친구 손 잡고 이제 교회 몇 번 이렇게 간 적은 있었어도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취직을 하시고 35살까지 교회를 틈틈이 다니실 때도 있고 안 다니실 때도 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35살에 성령님께서 저희 아버지 가운데 만나 주시고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왜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명을 주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사신다고 저한테 누차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 때 말이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아버지가 1세대가 되고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양가가 지금 다 어느 정도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이제 전체 합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양가 전체 70% 이상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직분이 다는 아닙니다. 장로님 그리고 이제 아들 딸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쭉쭉쭉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 어렸을 때 기준 저희 부모님이 최소 15년 이상 15년에서 20년 사이를 계속 가족본을 놓고 기도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가정 예배 때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틈틈이 내려갈 때만 제사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형제들하고 어느 정도의 그 눈치를 받으면서도 그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 다 끝나고도 형제들한테 또 이제 살갑게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제사할 때 형이랑 저는 근처 저 어딥니까 만화방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죠. 시간 보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어쨌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30%의 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저희 어제 알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가문적인 일이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부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제 가까웠던 친척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또 알게 되기도 하였죠. 아마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지금 어려우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정해진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이 어 놓여 봤었거나 또 놓이기 위하여 우리의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보이게 되는 거죠. 뭐가 보이게 되냐면 인생의 정해진 방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모두를 어 그것에 쓰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챙겨야 되는 가정, 그 사람이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겠습니까? 아, 주님, 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방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가다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잃게 되고 결국 자기가 왜 돈을 벌고 왜 시간을 쓰고 왜 그러한 스펙들을 쌓아가는지 모르는 날이 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참 자유와 기쁨의 삶을 우리가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배경에는 그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사망의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로 분명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전에 그러한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방문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던 대로 그들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들이 저렇게 가다가 공허해지게 되겠구나. 저들이 저렇게 가다가 죽어지게 되겠구나. 저들이 저렇게 가다가 절망 가운데 부딪히게 되겠구나. 저들이 저렇게 가다가 다시 자신의 욕심에 넘어지게 되겠구나. 아무런 반복이 없어서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심을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건 것 같아요. 어제 그 소식을 제가 이제 듣게 되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참 그랬습니다. 참 저를 어렸을 때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러한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모든 시간에 대한 참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틈틈이 연락드리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연락을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이런저런 노력을 감해하고 그 편안한 관계 안에서 어떻게든지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을 했는데 제가 자식으로서 또 제가 그분께 또 받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많은 정들도 있었고 많은 어떤 사랑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무엇을 했나.'라는 것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 이후의 삶을 위하여 그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선교사로 정체성을 규정하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타겟을 향하여서 흘려보내기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또 '참 잊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전의 내 모습을 아마 그분께서 그렇게 펼치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선교지로 살고 있는 그 선교지에 아마 어 선교의 대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분이 아마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 선교지를 벗어나서 뭐 이동하는 가운데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정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지구 땅 위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로부터 어쩌면 구별되어 있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과의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전을 생각해야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을 생각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라는 그런 찬양도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스쳐가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늘 속아 넘어지는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악독을 일삼았고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게 행동을 하며 피차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전됨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이르는 방향으로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나와 같이 이러한 기적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어, 마음 쓰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향하여 멱살을 잡고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에 구원의 성격을 부여하고 나머지 6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또 그러한 상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삶의 내용을 보면 또 교회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세상에서 수호를 향해 끌어 사망을 향해 끌려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중에서 나를 구별하여 주셔서 지금 뭐예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셨을 때 순종하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그 한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방종된 자유를 주 안에 가두어 놓고 참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약속함으로 나아가는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기적이죠. 기적이죠.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그들을 선교지에서 양육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기적은 우리가 줄 수 없고 성령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선교하실 때에, 제자화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이 그거 하기 위해서 가실 때, 관계하실 때에 유의하셔야 하는 거예요.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 말이죠. 이것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관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그런 선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다는 전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존재는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오해해서 또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자기의 언어를 따라서 그 언어 뒤에 숨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께서 움직이십시오." 뭔가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닌 거 알면서도 사실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와, 어떻게 우리가 참 머리를 참 그런 식으로 참 잘 씁니다. 참 우리가 참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권에 대한 문제고 결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화를 원하시니 내가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무슨 고백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주권, 즉 결정권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는 그 변화는요,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유의만 하고 계셔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그 사실만 유의하셔도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그 말씀을 4절 말씀 이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아멘. 6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5절 중반 말씀 이하에 이어서 읽으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변화를 입게 된 결정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과정은 딱 두 가지. 복음의 내용 두 가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어떠한 거예요?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받을 필요 없었던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 열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인자의 몸으로 오신, 인간의 모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그러하고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그러한 겁니다. 다 뭐예요? 본이 되시려고요. 회개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표적 일으키시며 뭐 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화 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 회개의 세, 성령의 세 받은 이후에 나타난 프로세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처음 시작이 그래서 뭐였냐면 먼저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수련회 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공로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말이죠. 아주 그냥 자기의 뭔가를 섞어보려고 자기가 뭔가 그래도 뭔가 좀 공로가 있다는 식으로 어쨌든 본인의 스토리를 막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앞서 3절 말씀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았고 정욕했고 향락의 종이 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웠고 피차 미워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딜레이 됐던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딜레이 됐던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잘난 게 하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묵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거,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의 의지에서 살 수 없었던 거,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오히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고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아멘. 우리가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세례를 지금 이 시간 받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참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누군가 가서 관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말씀을 지키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제자를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결정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사람은 내가 이것을 지금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되라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게 뭐 되지 않으면은 막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냐고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물론 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데 인도하지만 그가 거기에 붙든지 떨어지는지 그건 우리의 결정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도 만나 주시고 그래서 간절하게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라인이 없잖아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하고 있다. 나는 뭔가 지금 나름대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말이죠.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러다가 또 어떠한 뭐예요? 긍휼하심이 입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게 굉장히 실망 이런 결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저처럼 말이죠. 그렇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됐을 때 저처럼 인간적으로 회의가 올 수 있고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비추시는 복음의 이 빛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의 기능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매일매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인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뭐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역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죠. 사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하게 되느냐? 우리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결국 맺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최종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와 그가?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요. 아멘.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이죠. 긍휼하심을 따라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왔어요. 매일매일 회개와 성령의 세례로 새롭게 되어짐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나가고 있다고요. 그 자라나가는 끝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세대든지 2세대든지 3세대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1대로, 2대로, 3대로, 4대로 다니고 있고 장로나 권사나 목사냐 그 1, 2, 3세대냐 다 목사가 장로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1대, 4대, 3대, 4대 모두가 말이죠.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3세가 됐든 저희 아버지가 됐든 제가 됐든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말이죠. 두 대가 다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르고 있는가? 1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2대가 그 영생의 소망을 이어서 상속함으로 여전히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그 영생의 소망이 그대로 상속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 이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매일매일 복음의 빛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거의 클립에도 나와 있지만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회개와 성령의 세를 매일매일 받고 성령의 풍성함을 얻어서 결국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예요. 제자화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서 관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하게 하시냐면 사실 열매를 내게 하시려는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집중케 하심으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은 나에 대하여 바로 뭐예요? 그의 은혜를 충만하게 그의 은혜를 구하며 충만하게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게 하시면서 영생의 소망을 계속해서 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아멘, 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남들을 구할 사명이 있죠. 네, 물론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라고 하는 것, 또 마음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게로 말미암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그 무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나의 가문 가운데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나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을 넘지 않고 변화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주님께,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해야 될 바를 한다.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실 그날에 흰옷 입은 자로서 매일매일 그 옷을 희게 빠는 자로서 기름등 붉은 신부로서 서로 만나게 되는 현장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생의 포인트를 쌓아가고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선교지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예요. 그곳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 방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민혜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저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음을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상급을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저희가 만나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저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구하고 바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 그 하늘고등학교가 이제 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제가 그 하늘고등학교 찬양팀을 맡았잖아요. 인도를 맡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오프라인 때 원래 수요일 날 동아리 시간 때 그 찬양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찬양 연습을 하지만 예배라고 생각해서 약간 예배 형식으로 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바뀜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제 아예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게 되고 느껴진 것이 애들이 좀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 평일에 하나님을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한 명은 좀 우울해졌어요. 예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뭉쳐져서 죽을 수 있을 법한 저는 그래도 뭐 예배와 그 복음이나 이런 말씀의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싶고 다시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저희 저녁에 이제 저녁에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기획 단계에 있어요. 어제 추진이 되었고,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 공지를 해서 기획할 건데, 이 과정 가운데 정말로, 물론 제가 사람으로서 기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주권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우울한 학생이 회복되어지고 저희의 다시 잃었던 그 중심 그런 것도 받쳐줄 수 있게 해주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 훌륭하십니다. 네,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진주 선교사님 우리 할머니를 놓고 어제 나누신 기도 제목 놓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저도 기도하죠. 파이팅!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